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는 우리가 축구 캠프를 했는데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까지 잘 재밌게 해주게 해줘서 감사하고 저희 할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사를 거기 멤버즈에서 재밌게 놀게 해주시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뽑히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오늘 아침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왔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강아지 인형을 다시 봐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언니랑 같이 열매 시장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다. 빵 클리커, 모닝 클리커도 왔고 장어필통도 왔다. 말하는 앵무새도 받았다.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 앵무새는 시끄러우니까 밤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한국에 오니까 좋은데 날씨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과에 가야 하는데 너무 가기 싫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열매시장 선물 잘 받게 해주시고 한국에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치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무리바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계속 전도사님이 뭐를 계속 하나씩 가져오는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돌멩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전도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돌멩이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야,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죠. 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온 백성과 짐승들까지 다 마실 만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아주 슬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광야에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백성들이요, 슬퍼하는 모세를 위로하기는커녕 몰려와서 다투며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 우리 친구들, 목이 마른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물이 없으면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아요? 지난 8월 첫째 주 말씀 기억나요? 거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운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심지어 예전에 바위에서 물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없으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맨날 불평만 하는구나. 야, 이제 그만.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해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평을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흔들릴 때에도요,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말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바위에 대고 말하는 대신에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쾅쾅 내리쳤어요. 우리 친구들,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나 미리암을 잃고 슬픈데 백성들이 위로는커녕 몰려와서 따지기만 했어요. 한 사람의 불평도 우리가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불평하면 그 말이 막 더 크게 들리고 마음을 더 세게 흔들겠지요. 게다가 오랫동안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온 모세니까 속상하고 화가 날 만도 해요. 우리도 속상하고 억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난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화가 난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모세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모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리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화와 자기 방법이 더 크게 보이게 했어요.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했던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죠. 물은 나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만 보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무리바 물이 되었어요. 무리바는요, 다툼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분명하게 다루셨지만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물을 주시고 약속을 향할 땅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분명하게 다루셨지만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물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요, 화가 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린 어떻게 하죠? 우리도 화가 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답답하면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바위의 물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물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위의 물은요, 마셔도 또 목이 말라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은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모세처럼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죠. 동생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던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죠. 그 순간 이번 주에 이렇게 하기 원해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거나 뭔가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화가 날 때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불평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화가 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8월 암송 말씀 함께 기억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어 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백성과 함께 계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8월 암송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급하게 내 방법을 붙잡지 않아도 돼요. 물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도 물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것까지예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소식 이거죠. 모세도 끝까지 하지 못했던 순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물을 주신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래요. 화가 나면 멈추고 기도할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고 답답한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해보기 전에 멈추고 기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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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화가 나면 모세처럼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바로 행동하기 전에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불평 대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저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8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야. 혹시 너희들은 요즘 무슨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인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가 어려워서 걱정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또 집에서 마음이 속상했던 친구도 있을 거야. 나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원래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8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말씀을 마음속으로 외워보는 시간이야. 내가 숫자 10까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한 번 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말씀이 가려질 거야. 말씀이 안 보여도 암송해서 읽을 수 있겠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와, 정말 잘했어. 혹시 이번 한 달 동안 걱정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떠올려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